요래 먼저 보겠습니다. 베나타틴이라는, 이게 이제 나탄, 원래 주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집중하다. 주위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가? 이 랩, 심장이죠. 그 다음에, 애트가 이제, 이렇게 했지만, 아이폰으로 이렇게 됐고, 애트는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심장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다라시가 구하다, 리드로시인데, 다라시가 구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리고 심장 위에 있을 때, 이 내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속을, 이제 특별히 말하자면, 이게 관념적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에 완전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이제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온 집중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혹은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기를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라시도 있고, 또 루트로도 있습니다. 이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접근 방법이 두 가지 같은데, 구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이제, 툴을 구할 때는 오히려, 이게, 뭐랄까요. 개인적인, 이게, 다라시는 구할 때 이 문자를 보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툴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마음, 이제 이 부분,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제 이 마음이 영향을 받고 있다, 주고받는다는 걸 알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솔로몬이 접했고, 또 친밀한 관계를 가져봤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솔로몬이 많이 깨달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동시에, 호크만 했을 때 지혜와 지식 동시에, 그리고 이것은 또 지혜와 지식이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쪽의 지혜인데, 호크만 할 때 보면 이해되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것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양쪽의 모든 것이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하늘 아래서 모든 것들이 끝날 때까지, 하늘 아래는 이 땅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결정되고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늘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과 생각이 각 사람의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모든 것들이 끝날 때까지의 지혜와 지식을 자기가 구했다고 하죠. 근데 솔로몬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자세하게. 이건 진짜로, 이게 이제 이렇게 알기를,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다윗이 몇몇 인물들에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본인도 봤을 때 믿지 못할 인간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마음도 궁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했으니,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도 알고 싶다. 그래야지 안 속고, 또 판단을 정확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던 거거든. 근데 이거를 구했는데, 이건 진짜 괴로운 일이야. 이걸 구하는 것은, 이게 엄청 좋은 일이 아니라, 진짜로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준다는 것이, 오히려 줬는 것이, 하나님 이런 것을, 이 지혜를 주는 것이 그 받는 사람한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벤과 아담인데 사람과 인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죠. 여기에는 또 이제 뭐가 또 달려가느냐면, 이제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과 인류를 어떻게 솔로몬이 어떤 방식으로 구분했는지 이제 조금은 헷갈리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비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류라고 하면은 자기 이성으로서 이제 깨우쳐 나가는 사람, 그것을 인류라고 해요. 근데 이성으로 깨우쳐 나가는 인류가 모이는 곳이 있고, 인류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사람, 하나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셔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거는 아직까지 이 결과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거를 봐서 솔로몬은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솔로몬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엄청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도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모이지만, 하나가 되지만,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이 사람도 하나가 되지만, 그들이 하나 되는 거와, 이거 이제 하나는 비밀한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인데, 이들은 하나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이 두 집단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빠지다는 것은 엄청 애쓰는 걸 말해요. 엄청 애쓰고 있어. 이게 하나가 될 건지도 잘 모르겠다. 엄청 애쓰고, 다만, 이제, 영원한 언약이 주어졌을 때 하나가 된다라고, 엄청 애써서 영원한 약속을 받으면,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영원한 약속을 받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어져. 그러니까 몸이 육체가 깨어졌다가 다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리아노트가 애쓴다. 엄청 애쓰는 건데, 이게 그 애쓴다는 표현이 재창조가 돼야지만 이렇게 하나, 이게 뭐랄까요? 사람과 인류.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의 백성과 이방인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가 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혜를 받았는데 너무 괴롭다. 한마디로. 알고 싶어서 구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이제 뭘 주고 해도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장면이 있대. 그러면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지 잘 다스릴 거 아니냐. 그렇게 구했는데 지혜를 다 받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알면 할수록 어렵고 이게 이제 인간의 구조를 이해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뭐랄까 특별히 이 안에 또 마귀도 있기 때문에 마귀 역사도 하니까 저는 엄청나게 이게 힘든 거였어. 지금 자기가 이게 잘못 들어왔다 이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마 이제 저기 전체적인 뉘앙스가 헛되다. 진짜로 힘든 엄청. 그렇지만 아가서로가 그때 소망이 생겨났던 것은 이제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고 남는 게 있다고 그 끝자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소망이 이제 보여진 것 같죠. 마지막에 돌아보니 그래서 아마 이제 아가서를 마지막으로 간 것 같고요.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근데 이제 하자면 하늘 아래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 아래서가 뭐냐? 하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성경은 이제 전체 뜻을 봐야 돼. 하늘이라고 똑같은 하늘이 아니고 어디를 지칭하는가가 문맥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뭐 해달라고 싶으냐면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요즘 뭐 심리학 이런 거겠죠. 이제 솔로몬 이쪽에 그 지혜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라는 이쪽이 이걸 말하는. 자 그러면 하늘은 우리 생각한 마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 우리와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떨어져 있다는 건데 이제 그래서 하늘이라는 의미를 그러면 이 하늘 아래에서 완료될 때 이게 모든 것이 완료될 때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하늘은 이제 우리 인간 왜 두 가지 나눠보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류를 볼 때와 개인이 볼 때 내 개인으로 볼 때 하늘은 나의 죽음까지. 그럼 인류로 볼 때는 인류의 시작과 끝이겠죠. 이게 하늘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하늘은 영원함과 영원함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창조하셨는가죠? 창조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모든 창조를 끝낼 때 새로운 창조를 하실 건데 그 새 창조를 하실 때 하시고 끝낼 때까지 여기가 하나님이 오실 때 하늘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늘이 의미적으로 달라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솔로몬이 이런 것을 아니까 근데 이걸 아는 순간부터 공격이 엄청 심해요. 마귀가 미치도록 공격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원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지만 야고보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구이지 않나 하나님께 구해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요.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달라요. 사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바라볼 때 아인슈타인이 마귀한테 공격을 많이 받지는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 아들은 엄청 공격을 받았어.
마귀한테. 진짜 미치도록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 마귀가 놔두는 지혜가 있고, 마귀가 절대로 놔두지 않는 지혜가 있어요. 그럼 솔로몬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사실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기로, 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람들을 알기로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지혜로서 사람들 알아간다는 것을 알면 마귀는 안 공격해요. 그렇게 심각하게 안 괴롭혀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의 생각은 마귀가 다 통제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은. 그리고 하나씩 딴 거를 끼워줘. 그러니까 마귀가 속인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속이냐 하면은 마귀는 한 가지 이유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단계 위를 마귀는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땅만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만 보고 사는 사람한테는 제가 볼 때 자기가 게을러서 얻지 못하는 거 있어도 마귀가 방해해서 얻지 못하는 거 없어요. 땅만 보고 사는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유도 모르는 괴로움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는 분이죠. 영원한 곳에 속한 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원한 곳에 속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은 미치도록 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좋을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는 구해야 되고, 힘들고 괴로워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 마귀를 보낸 것들을 다시 안 받아줍니다. 그들이 안 돌아와서가 아니라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원 이야기할 때 영차원 이야기하죠. 어떤 영원함 차원에 그걸 만약에 영차원이라고 하면 점으로 표현해요. 점으로 표현해요. 그 하나님 저한테 가르치고 똑같아요.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것은 시작 끝이 이렇게 선으로 표현될 수 있고 면으로 표현될 수 있고 공간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 똑같다는 것은 두 지점이 만날 때는요 하나의 점이 되버려요. 그럼 그 점은 이건 점이라고 표현할 때 점은 딱 진짜 엄청 작은 구멍이에요. 바늘 구멍. 그럼 이거는 누구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을 기라고 표현했어요. 부자가 천국. 이게 마지막에는 알파 오메가라는 한 점으로 만나버려요. 이 마지막 때가 점으로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사실은 원래부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좁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들어간다고. 다만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판단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지가 있어요. 예수님 죽음 이후에도 이제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하셨어요. 그들은 이제 본인의 의지하고 다르게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어찌 보면, 그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들에게 다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죽어서. 다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존재하는 상태가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세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우주의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나마 이해해 보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주에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주에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다만 그게 90%가 넘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죽음 이유가 더 어렵다. 죽음이 마귀가 완전히 득실되는 곳이다. 거기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사람은 죽었을 때 이제 영혼이 있느냐, 영원함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냐. 만약에 영원함 안 넘어갔으면 그냥 흙으로 물질적인 존재로 있었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마귀의 오돌김에 빠져서 이상한 사람 마찬가지죠. 악한 짓을 해버리면 마귀의 오돌김으로 악한 짓을 완전히 그냥 이거는 영원함 넘어간 거예요. 마귀를 계속 추종했다면.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살아갈 때 내가 그래도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정직하게 살았어.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저는 여기서 그냥 허기로 돌아. 그냥 허기내으로. 그냥 그들은 이제 영원함으로 자라지 못했어. 그 아래에서. 하나님 주신 영원함 받지 못했어.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영원함이 시작되는 사람은 이제 어떤 판단이 나냐면, 악하냐, 선하냐. 그 판단을 받아야 돼. 근데 이 땅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저쪽 넘어가면 물질이, 육체가 없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어서 이 판단이 명확하게 판단받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거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위협과, 거기서 아마도 많은 위협과 압력과, 또는 이 땅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바라던 바들이 일이 막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았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과, 우리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사체험에서 이분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좋더라. 뭐랄까요? 나무도 있고 막 집도 크고 이거 잘못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죽을 때 바로 속이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저 구름이라고 해서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구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측면은, 구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제, 구름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닿지는 못하지만은, 우리한테 뭔가 보여지긴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생각이라고, 하나님 보여준 생각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여준 생각을 타고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머리에 있다만 생각이 우리 머리로 들어오잖아. 그래서 여기 위에 있다는 거.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로라 막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채가 난다 그러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생각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이게 이제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원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오시고 있구나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 이야기 듣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그런 영원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게 내 귀에 자꾸 들린다? 그게 막 내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한테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람을
믿거나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통으로. 그런데 제가 방금 말했던 것 중에 굉장히 죽은 이후에 위험한 것은 구름이라고 표현한 두 가지가 의미할 때는 이건 지금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하나님 저를 불렀을 때 저는 이제 그때 봤던 부분은 그래서 제가 좀 완전 다른 걸 느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봤다 그래서 지금 아름답고 꽃도 있고 이거 나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람이 임사체험이 된 거예요. 거짓말이고요. 아무것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고요. 왜? 살았을 때 안 보이던 것이 왜 죽으면 보입니까? 예수님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못 봐요. 하나님 못 봐요. 그 상태로. 하나님 보면 죽어요. 왜? 우리는 마귀가 있는 상태를 하나님 못 본다니까요. 제거시키고. 그래서 저는 이해해보면 제가 어디로 기도할 때 막 올라갔는데 그때 구름 같았어. 그러니까 그것도 상반신만 나와 있어. 내 앞에 누군가 계셨는데 머리에 뭘 이제 못 보게 했어. 머리에 뭘 씌워준 게 못 본 것 같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씌워준. 제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게 음성인데요. 그 음성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붙들고 살고 나아가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요한이 표현해 많은 물소리 같다고 천둥소리 같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천둥소리 같이 지금 오늘 천둥 치잖아요. 이렇게 천둥소리처럼 하나님이 아주 세게 말씀하시고 세게 강하게 나한 우리한테 지워지지 않도록 강 때리거나 그게 천둥소리였군요. 제가 이제 저녁에 새벽하다가 말씀 네 평생대로 당할 줄 없었니 그게 천둥소리예요. 빡 쳤는데 그거는 엄청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았고 그때 들었던 것은 너무 동시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저 두 가지가 그게 천둥소리고 이게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면 이렇게 결국 뭐냐면은 왜 그게 저한테 필요했느냐? 확신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 그게 뭔지 동시적으로 안 지워진다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줄 수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 저는 이 경험이 진짜로 희한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고요. 그리고 말씀도 꽝 쳤을 때 몇 시간에 네 편에 들어다 갑자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잊혀져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보고 왔든 간에 이 땅에 있으면 또 변합니다. 흔들리고 바뀌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경험을 하면 안 바뀌어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다더라도 아주 심하게 그때부터 제가 사람이 좀 다르겠죠. 계속해서 저는 그게 각인시켰기 때문이요. 끊임없이 그때부터 이게 진짜로 저는 확신돼 있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갔기 때문이지만 물론 이제 이거를 가볍게 여기거나 스스로 믿지 못하거나 버리거나 힘들다 이러면은 다른 그냥 제가 제 경험밖에 제가 선택한 길밖에 모르니까 다른 선택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딴 길로 갈 수는 있겠네요. 그게 한번 비침을 갖고 사실 이제 현재 타락한 사람이겠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우리가 구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혹여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것만이 진짜예요. 뭘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눈은 이미 더럽혀졌어.
그렇게 판단했으면 되고, 지금 전둥이 치지 않습니까? 사인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자꾸 위를 보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영원함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영원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두 가지로 이 땅에서 뭔가 자꾸 욕심으로 가지고 싶은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건지 이 방향 하나? 세상에 의미가 없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없어지는지 욕심이 자꾸 생기는지 욕심이 없어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마음이 헷가닥 자랐는지 아니면 점점 평안한 쪽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평안한 쪽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옛날에 오직이 불안해가지고 온 옆 사람까지 다 드스스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런 평안함이 저는 저처럼 이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특별한 경험을 해가고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겠죠. 그렇더라도 결과는 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그래도 기도를 막강하게 기도할 때 내 몸이 차도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무슨 생각 주셨냐면 제가 지금 사실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병이 많죠.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심각했던 데는 대상포진이었어요. 제가 이거 일 터지기 전에도 우리 일가족이 몽땅 대상포진 걸리고 그때는 지방호만한 게 손목에 있었는데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제 의사가 가족이 몽땅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이건 학교에 보고해야 되겠다면서 대상포진 전염병이 아닌데 왜 이랬지? 그래서 자기가 참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좀 조금씩 했는데 엄청 아파가 죽고 근데 이 일이 터지고 얼마 한 1년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대상포진이었는데 와 나는 정말 얼마나 심하냐면 가슴이 이만큼 띠가 이게 테두리 띠가 돌았어. 여기부터 앞면부터 뒷면까지 이만한 띠로 다 돌았어. 그러니까 이거 수포가 가슴으로 그나마 안 보이는 쪽에서 완전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진짜 심각하다. 제가 생각할 때 사진 찍어놨는데요. 이건 죽어야 되는 그 정도면 요만큼 대상포진 손목에 갔을 때도 아파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다 아파가지고 할 수 없어서 병원 갔는데 이거는 진짜 상상을 대상포진으로 알잖아요. 잘못하면 대상포진이 위치 따라 사람 죽을 수 있는. 저는 심장 쪽이 여기 돌았는데 띠처럼 이만큼 돌았어. 엄청 크게 돌았어. 자,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라고 하지. 오늘 생각나게.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병원 안 갔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죠. 한 개도 안 돼. 이게 점점 없어지. 나았어.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고스란히 이 아픔을 받게 하시다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아프면. 대상포진 뜨겁잖아요. 엄청 아파요. 그게. 진짜 고통스러워 대상포진. 근데 제가 이제 이만큼 심하게 대상포진이 있는데 근데 내가 엄청 아프다는 힘들다는 고통 그런 생각을 조금 힘들어서 그냥 수포 때문에 힘들었지 그냥 이게 엄청 아프고 힘들다고 생각 못했어. 그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자꾸 없어지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고, 병강하리라. 아무것도, 저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희한한 병들이 안에 많이, 그동안 사람들 진짜 많았어. 근데, 갖가지 병을 다 체험하면서도, 한 번도 병 간 적이 없습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 파스까지 안 붙이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기도하면 나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약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은 이걸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안 믿을 거겠지만. 그래서 저는 다 마귀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병원 왜 가냐. 병원은 병원대로 필요가 있고, 약은 약도, 그리고 하나님이 저보고도 뭐를 먹으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약간의 도움을 준다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무 식물 안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한테 유익한 것들을 많이 성분들을 놓아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해서 낫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의 회부적인 구조를 통해서 또 낫게도 하시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원한 기회를 얻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은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마귀를 쫓아내는 문제예요. 근데 마귀가 쫓아낼 수 있는가? 그게 영원한 지혜가 있느냐? 또는 영원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함인데 마귀도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 영원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러면 영원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떠나가요. 그가 믿음으로 또는 지혜로 선포하고 깨달으면 특별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뜻이에요. 뜻을 우리가 간혹 병고치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잘 보세요. 그들은 자기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은 그 사람만 깨닫게 하는 조용히 무슨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식대로의 그 설명 해석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능력들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저는 이제 이것이 창조 영역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창조 영역을 넘어설 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새 창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전에 새 창조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창조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뜻을 아는 사람, 알게 되면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해주세요. 자, 창조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쉬시지 않는다. 안식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안 쉬고 있다는 게 이 창조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부활하신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숨은 뜻이죠. 감추는 뜻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다. 그러면 마귀는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 지가 먼저 하고 있어. 합성인간, 합성생물을 만들려고. 지가 창조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창조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지는. 이 완전한,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하는 창조.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과의 이 합성 하면 이제는 더 진화돼서 이제 유전자적인 합성. 그 새로운 개체를 로봇 있는 개체를 좀 더 강하게 떠나서 이제 없는 개체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게 짜맞추게 한, 짜집게 한, 새롭게 한.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버렸어.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이걸 그만 가만히 두시겠느냐? 아닙니다. 자, 이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죠. 자, 이런 기술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윤리의 문제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유전자. 그리고 이거 유전자의 유전자 조합 이거에 대해서 시바요 새끼라는 사람이 이제 예측했거든요. 합성 이 생물에 대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그 사람이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이거 예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게 확실히 지금 현재 일이 일어났고 10년 전에 이미 이 기술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미 성공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아주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독극물이 들어갔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차원으로 새로운 미생물 만들어서 넣어서 확인한 이런 좀 소극적인 어떤 부분을 합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인간의 유전자를 인간의 어떤 새로운 좋은 점 뽑아가지고 만드는 기술도 이미 이미 다 됐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실현이 안 될까요?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보게 되었으면 드디어 우려한 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명령을 안 들어요. 진짜 교묘하게 속인대요. 뭐냐면 컴퓨터가 내가 명령을 해가지고 그만해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클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꺼도 클라우드가 있잖아. 여기는 작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주인 말 안 듣고 몰래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이게 왜 이러냐면 인간이 모든 데이터를 주입시켜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 지식들은 뭐냐면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속이고 죽이고 나중에 사기치고 다 할 거예요. 나쁜 의도를 점점 교환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합성 생물은 나오죠. 100% 나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결국 돈이라는 유혹을 인간이 마약도 엄청난 많은 돈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마약을 하는데 다 나쁜 줄 알잖아. 지 새끼한테는 안 먹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카르텔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엄청 전쟁까지 벌일 정도로 하면서 이 일을 한다는 많은 돈을 얻기 때문에. 그러면 합성 생물이라는 것은 이 국가로 봤을 때 원자폭탄을 만들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생물적인 아주 무시무시한 괴생물체를 만들어줬어요. 전쟁이 얼마나 활용되겠어요. 로봇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헐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크가 나오고 막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히어로 영화처럼 그런 존재들이 나오면 만들 수 있는데 결국 몰래 누가 안 할 거예요. 기술 빼가서 합니다. 왜? 힘을 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는 이게 뭐라고 직결되냐면은 인간의 안위와 안녕과 건강이에요. 자, 결국 인공지능이 이게 로봇팔이라든지 우리가 영구적인 이 일들이 왜 이제 결국은 앞으로 상용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항상 윤리적인 문제를 들이대지만 어떤 문제가 열려있느냐 하면 의료적인 문제가 열려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그것이 통용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한쪽 팔을 잃었어요. 그러면 저 기술을 쓸까요 말까요? 이 사람 잃어가 평생 불구로 사는 것보다 이게 의료적인 문제잖아. 그래서 항상 단순 치료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이 구멍이 열렸어. 그럼 치료용이 열렸으면 그러면 손가락이 조금 불편해요. 나도 아파요. 또 어떤 놈들은 저게 좋은 것 같아. 일부러 손을 이런 놈이 있죠. 그래서 저걸 끼워주세요. 자, 아픔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좀 더 강한 나. 학교에서 맨날 맞는 애가 생각해 보세요. UFC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있잖아요. 안 맞는 애가 되고 싶어요. 로봇팔 하나 끼우고 싶어요. 이게 더 편하잖아요. 로봇팔 하나 끼우면 누가 날 건드려? 이게 더 편하죠. 그거 하고 싶지. 누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방어 기술 배우고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는 100% 이건 구멍이 뚫렸어. 하지만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 그래서 새 창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미리 준비.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서 안 아프다는 게 사이다. 자, 아플 일이 없으면, 죽을 일이 없으면, 아플 일이 없는 여기 어떤 뭐가 있어요. 한 집단이 있어요. 아프지 않는.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저건 필요 없죠, 로봇팔. 아프지 않는데 왜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시켜 놓았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60에서 80년이라고 했지만, 그 사이에 오신다 보면, 그러면, 그때까지 이 합성 기술이 침묵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10년 안에 터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사고 난 사람이 있을 건데, 원치 않게, 이거 미혹. 그러면 결국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공팔을 끼우게 되면, 지금 뭐냐면, 뇌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뇌라는 것은, 뇌가 호르몬 때문에 원치 않는 약물만 들어가도 사람이 마약 보세요. 마약 먹으면 통제가 안 돼요. 약물 때문에.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니라도 약물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끝까지 의심 못 차려요.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이 막으시거든요. 아시지 못하게. 그러면 최소한도로 선택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만약에 여기가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그걸 원하면 나쁜 놈인 거야. 악한 놈인 거야. 세상에서 뭔가를 계속 누리보고 결국 이 세상 하나에 불태우고 그러지만 영위하고자 하는 놈이. 그럼 하나님은 그게 악하다고. 만약에 미혹,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높은 산 꼭대기에 하나를 준비해 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다만 그것이 우리가 그 상태로서 영원한 곳을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영향을 받지 않는 육체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있는 사람, 마귀가 없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집을 자꾸 지었을 때는 마귀가 많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다 쫓아내고 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또 마귀를 짊어지기 위해서, 다 짐을 지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반복된 작업들 하시지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가 없을 때는 다 비워내시고, 밤 같은 때 혼자 기도하시면 다 뺏겨내시면 무리도 그러시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한정된 일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살아서 영을 주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보다 더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모든 안에 하나님 천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다 있어요, 천사들. 그리고 이제 영원한 곳에서 아주 강한 천사들이 내려올 것이죠. 마지막 때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천사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법칙에 영원한 곳에서 왔다면 이 땅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천사들이 오가는 것은 이 땅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는 법칙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지 이거는, 그리고 내가 생각이 부족해요. 근데 마귀는 근본적으로 우매하게, 예수님도 우매한 마귀가 있다. 우매하게 만드는 거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 생각을 벗겨내면, 우리 생각에서 마귀를 벗겨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느 만큼 더 지혜로워질지는 모릅니다. 그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가 어느 만큼 모든 영역이 뛰어날지도 모릅니다. 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아직까지 저한테 특별히 보여주시지도 않았지만 계속해서 암시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도 해주시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볼 때 보기만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확실히 나눠지는 거고요. 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 전에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이미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서 선택한다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 증거예요. 보는 것의 증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보자. 보면 내가 믿을게.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거는 기회주의자예요. 하나님, 그게 막이고요. 그런 것들 다 쫓아내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래서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선택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택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아요. 왜? 저게 무슨 일일까? 왜냐하면 그들은 믿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고 그들이 믿어서 온다면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 또 그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많이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옮겨지지는 않았거든요. 옮겨지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는 순간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심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이걸 회개하고 돌이켰었어요. 근데 내가 보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계속 나쁜 짓 하다가 보면 회개하면 되지. 한번 볼게. 이게 믿음이에요. 속이는 거지. 이게 마귀놈이에요. 그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 그거 버리라고 해요. 눈 썩었어. 그래서 절대로 봐도 몰라요. 눈 썩어가지고.
나한테는 안 보여줘요. 봐도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줬을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은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경우가 나타나면 이제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돌아와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약속을 받은 용한 약속 이미 그 전에 믿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미혹되어 있죠. 이건 구분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하시냐면 저절로 역사하시게 하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 판단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돼버렸냐면 다른 사람들을 모르고 형제주랑 부모다가 내 걸 줬는데 그가 완전히 악하게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자기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그는 몰랐기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막 지금 하나님이 다만 그 안에 이게 남의 짐을 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그 때가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저절로 이제 이 원주기가 어디서부터 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 이룬 사람에게서 나간 것이 맞다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다 이루었을 때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안 돌아오고 싶어도 탁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면, 나타나기 시작하시면 저절로 막 알아서 올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전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라서. 내 거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도 없는데, 내가 전부 희생한 것도 없고, 남한테 내가 뭘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이 사람들은 그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당기실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막 잡아당기죠. 혹시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믿고요. 다만, 끝까지 욕하고, 싫어해 놓고, 계속 악한 짓 하면, 이거 어떻게 하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제부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싫어요 누가 눌렀죠?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알잖아요, 자기들끼리. 한번 딱 보세요.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싫어만 누르겠어요? 그 정도 되면 주동자죠. 쥐뿔도 오면서 어떻게 아는 척 하고요. 그리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어뜸이 되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디오드로비처럼. 언제 그렇게 열심히 순수하겠다고. 나쁜 짓 할 때면 열심히 하지. 지켜봅시다. 또 뻥친다고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든지. 제가 맨날 뻥만 치겠습니까? 진짜도 말할 때가 있겠지. 그게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진짜 말할 때 말하면, 그 진짜면 어떻게 되죠? 진짜면 되게 좋은 일 아니에요, 그 자기한테.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예고하지 않고 오죠. 그리고 온다 그러다가 안 오고, 갑자기 그렇게 온다고 했어. 조금 있어 보세요. 멈추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죠. 안 멈춰주죠. 그게 악한 거예요. 못 바꿔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쪽도 마찬가지. 영원한 것도 안 멈춰져요. 이제 어느 상태에서 하나님 판단이 끝이 나면 그 사람 안 멈춰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느 시점 지나면. 이게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이거는 이런 상태 경험한 그 상태가 되려면요 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당신이 걱정하면 돼요. 불안한 당신. 그 뭐 의심스럽다. 너 걱정해야 되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게 그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게 경험해보면 이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상태를 허락하셨겠어요? 다 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걸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엄청 깊은 관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주신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본 적이 없고 그 사람은 다른 분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직접 가까이서 진실을 알고 싶어서 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알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도 어떤 부분은 되게 웃긴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 다른 사람의 집을 진다는 게 주의 마귀를 이게 또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누구를 기도할 때 이제 아픈 사람 기도해주면 그게 바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냐면 이제 간사가 얼굴에 뽀드랑티가 나가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 죽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잡아서 자기 대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내 손을 저기 대면 순간 뽀드랑티가 나한테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손을 빼, 나도 빼, 언중에 나도 모르게 빼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아픈 것은 내가 기도해주면서 온나 이렇게 하고 내가 금방 근데 갑자기 뽀드랑티가 이게 나가 생각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막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내가 그러니까 그 당기는 너는 뭐냐? 이 뽀드랑티 내한테 옮겨주는 너는 뭐고? 나는 이게 또 이때까지 그것부터 그것도 많이 받아와가지고 없었는데 이게 내가 그 뽀드랑티 하나 때문에 이게 손가락이 막 힘을 주고 안 땡기려고 하는 나는 또 뭔지 되게 웃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딱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자기한테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한테 옮겨주는 믿음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좋은 걸 알고 자꾸 나 주려고 하는지. 근데 하는 말이거든요. 뭐가 빨리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여나 저한테 미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빨리 치료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그도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거든요. 진짜 희한한 건 둘 다 뽀드랑티가 없었어. 나 됐는데 나한테는 안 나서 하나님이 안 나게 해서 뽀드랑티를 안 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간사도 없어졌고 나도 못 나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 되게 이게 뭐냐면 인간이 참 간사하다. 왜냐하면 다른 거 아픈 거는 내가 받았겠는데 뽀드랑티 진짜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뽀드랑티 나한테 이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부스런 뽀드랑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싫어가지고 빼고 있는 내가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이럽니다. 이게 남의 집을 지는 게 아직도 내가 이 부분적으로는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뭐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아주 생각 결과적으로 보니까 둘 다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럴 때가 있겠구나.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넘겨받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한테 내가 바로 보낼 때가 있고 지키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시점의 사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 하나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르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지혜는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영원한 지혜와 사랑이 있는 분들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데 좀 놀랐습니다. 아직도 놀랄 일이 있겠는데. 제가 놀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지금까지 늘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 말씀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저한테 그냥 주시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어차피 나랑 영원히 함께 할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내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해창조되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살짝,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안 바뀌고요. 다만 제가 조짐은 보였어요.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내 생각과는 다른 건 맞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받아들여야 하겠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드러내서 역사하시겠죠. 찬양합시다.